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1부 예배, 그리고 2부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여서 그렇게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2절 상반전까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동선을 좀 잠깐 머릿속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1장 바로 직전에 10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여리고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올리브산, 개역개정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산 근처로 이동하셨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와 그리고 올리브산 정상 사이에 어떤 마을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리고와 올리브산이 굉장히 고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 1200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1200m짜리 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높아봤자 1000m 이하의 산이 있는데 여리고와 올리브산의 고도차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한다라기보다는 산을 올라야 하는 그런 수준의 높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높이만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서 올리브산으로 향하는 길의 대부분이 어떤 지형이었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을 써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모든 대부분의 지형들이 광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올리브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절대로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역을 옮길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 동선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나 의도를 가지고 그냥 동선을 짜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의도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때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요한복음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그 동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완전 버림받은 땅이고 영적으로 저주받은 땅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동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가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선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동선을 짰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누군가가 반드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동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올리브산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걷던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자신이 가야 했던 십자가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과 부르심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 말은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에 따라 힘을 내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자신에게 영적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없어도 그냥 살기가 좋고 누가 봐도 어떤 어려움과 걱정이 없는 상황이어도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가야 할 때 가고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주신 그 믿음의 부르심과 믿음의 사명의 의미가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발걸음의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야 될, 이끌어 줄 것에 대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그 걸음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하반절과 그리고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자, 마침내 올리브산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 둘에게 명령을 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가 어디냐면 올리브산 바로 옆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자, 벳바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게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고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예요. 파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바게라는 말과 벳,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자,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를 뜻하는 테나라는 뜻과 그리고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벳바게와 베다니 모두 무엇으로 알려진 동네일까요? 무화과로 알려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바라보면서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난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베다니입니다. 무화과의 동네거든요. 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이제 정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일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리고에서 올리브산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험난한 길인데 반대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평탄한 길이고 쉬운 길이었어요. 그냥 사실은 간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게 더 편안한 방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어 서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왜 갑자기 나귀였나? 자,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지금 이 장면이 그대로 먼저 예언이 되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다. 지금 그 일이 정확하게 실현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은 제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께는 어떻냐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그냥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전혀 이 일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왜 갑자기 낙인가? 굉장히 생뚱맞은 명령처럼 굉장히 엉뚱한 부탁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생각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그런 좀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행동은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 말한 것일 뿐이고 난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영적인 바람이 있고 영적인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바람은 뭔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이 예수님처럼 그냥 내 몸에 딱 알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에겐 너무 자연스럽고 내겐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 해야 될 일이나 짐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 삶에 늘 존재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주님 주시는 복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요즘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오늘 큐티를 갑자기 떠오르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오늘 큐티를 시작한 지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이제 카톡방에 있어 보니까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분이 늘 비슷한 때에 말씀을 올리시고 분명히 사라진 일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 올린 분은 늘 고정이 돼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이거 면이 안 선다. 그래서 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저도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깜짝 놓치고 지나가는데 자리에 누웠는데 자려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한 기억도 있어요. 늦게 그래서 제가 한번 올린 적도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하나하나 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텐데 그게 정말 내 몸에 배이고 체득이 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참 각자가 많은 도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안 하는 분들 너무 속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막 갖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나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결단을 흔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마저도 뛰어넘는 너무도 자연스러움. 그저 그냥 나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옷 입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에 가장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상이 쌓이면 그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특별한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평범한 영적인 일상이 쌓이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위기를 감당할 만한 무기가 되고 영적인 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의 일부가 되고, 심지어는 일부를 넘어서 전부가 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새끼 나귀를 가지려고 갔더니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는 장면을 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었겠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그 나귀는 이런 나귀였어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거기 매여 있을 거다.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제가 이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나귀는 명확한 용도가 있었어요. 어떤 용도냐면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나귀가 그런 용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이 나귀가 처음부터 그 용도에 맞추어서 쓰임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춰서 나귀를 쓰려고 하려면 길을 들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짐이나 사람을 실으려면 그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그리고 자기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나귀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 짐이나 사람을 실을 수 있도록 안장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라는 나귀가 어떤 나귀였어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사람이나 짐을 아직 실어보지 않은 나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직 안장이 지워지지 않은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나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미 짐을 실어본, 그리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 있는 나귀 옆에 붙여서 같이 걸어가게 한다라고요. 그래서 길을 들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도 그것 자체도 너무 의아한 명령인데,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더욱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그냥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장에 그 말의 나귀의 등에 안장이 올려져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저거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테고,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자, 그렇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을 만한 장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도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한 가지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가 도시에 입성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정복한 땅에 황제가 입성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돼요. 예루살렘도 그런 도시였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작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연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의도가 담긴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도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 식민지의 통치의 억압을 받는 이 시대 속에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이 액션 가운데, 행동 가운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네, 졸리실까봐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무엇을 구원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식민지 신세의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이라면 정말 호산나 해주실 것 같은 그 믿음에 근거한 외침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그들의 기대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한 번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나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100마디의 말보다 이 한마디의 액션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이 지배받는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주실 거야. 자기들만의 왕.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예언했던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묻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시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왕을 그리고 그것에 따라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다르다라고,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것들이 있고 주님이 아닌 존재가 있고 내 인생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왕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은 아무도 타지 않은 정말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셨는데 그게 내 기대에 맞지 않고 그게 내 눈에 보이기엔 너무 볼품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과 과연 나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우린 과연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가 그리는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오신 그 주의 왕 되심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정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는지에 주목한 게 아니라 무엇을 타셨든 그분이 오셨다라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욕구이든 욕망이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거룩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저 때 되면, 벚꽃 필 때쯤 되면 돌아오는 그런 시간,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좀 내가 좀 빡세게 무거운 표정도 좀 하고, 그래도 내가 좀 교회 다니는 티를 좀 내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보내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그보다는 우리에게 너무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그저 그냥 그런 시간을 그렇게 취해서 보내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다시 한번 주인 삼아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주님 가셨던 이 마지막 일주일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수없이 다른 것들을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나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W 공동체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인정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 경배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할 그 대답할 말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한 고백으로 주께 고백할 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그 소멸하시는 물로 그 자리를 낱낱이 태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소망하는 자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만의 왕이 있는 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멸하시는 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태워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믿음의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의 권세와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담겨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권한을 참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정하며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시간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때로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내게 짐이 되고 분주한 나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정죄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영적인 짐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이 다시 한번 내디뎌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부담과 한없는 짐 때로는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영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모습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그 마음 날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그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마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능력이 없고 두려움과 지찬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을 기꺼이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의 권능이 전포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감사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빛바랜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그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었던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어두움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출 때에 하나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W 공동체 예배자들의 결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를 주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저 그것이 어떤 생각의 묵상과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주의 고난에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도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살리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